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그러면 목사가 높아요? 성도가 높아요? 자, 다시요. 천국 가면 목사 있어요? 성도 있어요? 천국 가면 집사 있어요? 없어요? 성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성도님 이렇게 불렀다가 혼났어요. 막 정색을 하면서 나 집사예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모든 이단 그리고 이교와 우리 바른 신앙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저 말씀입니다. 모든 이단이나 이교들은 그냥 어떤 교주 혹은 그걸 만든 사람의 교훈을 이렇게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고 또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최고의 지상 최고의 영광에 동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성도는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고요? 주. 주는 주인,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딱 결정이 돼요. 어떻게 결정돼요? 그분이 주님이니까 우리는 종이 되는 거고, 그죠? 그분이 주인님이시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입니다. 주일이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은 성도들은 그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안 오고 어디 동해로 서해로 이렇게 가는 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11조는 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심을 물질로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마음으로도 인정하고 입으로도 인정하고 우리의 행함으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 말씀합니다. 성도. 성도가 되면 축복이 넘칩니다.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내 것으로 경험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쓰면,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종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늘 도표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저런 뜻입니다. 저게 복음인데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저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 종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 세 가지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대상. 믿음의 저 내용이에요. 저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믿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바로 3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번 아시죠? 예, 엄격하게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두 가지를 하게 될 때 3번이 자기 있게 돼요. 저 3번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자기 고백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3번을 정말 인정하고 그걸 이해하면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내 말씀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저런 축복을 성도만이 받고 누릴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니면 절대 저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저 엄청난 능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아까 그 복음의 세 번째 문장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세 번째 문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로 살아주세요? 동거로, 동행으로, 동역으로 살아주시면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삼동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삼동의 은혜는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성도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안 되면 저런 얘기 백날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고요.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자, 첫 번째 동이 뭐예요? 동거. 동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동행은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동역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0절 끝에 보면 되셨으니 되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이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그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예를 들면 네 가지가 저기 나오는데
저게 수십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저 네 가지가 되어주시면 거기서 멈추냐? 그게 아니에요. 그 네 가지로 뭐 하신다고요? 살아주신다고, 동행해 주신다고. 살아주시는 데서 멈추냐? 아니에요. 동역까지 가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그 네 가지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가를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걸로 살아주시고 그걸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되어주시고 예수로 살아주시고 예수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로 살아주시고 보혜사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힘이 되어주신대요, 내 안에서. 그럼 힘이 되어주시면 힘으로 살아주시고 힘으로 역사해 주시죠. 그거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걸로 살아주시고 그걸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이런 데 보면 보혜사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 되어주시고 그걸로 살아주시고 그걸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본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된다?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해야 그때부터 말이 돼요. 제가 이단들 중에 부러운 게 있다고 그랬죠? 뭐가 부럽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이단 거기 들어가면 막 한 6개월씩 거의 막 합숙하다시피 하면서 그 엉터리 교리를 머릿속에 넣고 달달달 외워요. 그게 부럽다고, 그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누구처럼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고3처럼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지난주간인가 저지난주간에 이 얘기를 제자훈련하면서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 고3 공부 안 해요.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다른 말을 좀 개발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고3처럼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안 해, 공부를.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딱 공부한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딱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러분, 저 말씀 보면 너는 첫째, 배우고. 그러니까 안 배우면 방법이 없어요.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세 번째는 거해야 됩니다.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 사용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 확신한 말씀 속에 거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게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들을 배우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믿음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축복의 삶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죠. 복음을 자랑하죠. 그런데 그냥 평생 가도 예수님 이 전함이 없는 이런 분들은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묵상함으로, 두 번째는 행함으로. 우리 도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러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저게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쓰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저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역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그 전주는 뭐였어요? 그 전주는 뭐였어요? 이게 생각이 나는 분들은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저런 걸. 말씀을 받으면 저걸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인가에 소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몇 가지를 제 걸 공개를 했어요? 10가지를 공개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10가지 이상 소원을 써서 구역장님들한테 다 내세요.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반에서도 10가지 소원을 다 받았어요. 과제를 내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내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귀가 구멍이 두 개인 줄 아세요? 하나는 들어오는 데고 하나는 나가는 데요.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원을 갖고 저 6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렇게 쫙 이렇게 10가지를 제 소원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주간에요. 우리 이철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하고 책 한 권을 보냈어요. 불 좀 켜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저쪽 불 좀 켜세요. 어디까지 했죠? 예, 책을. 근데 이제 그 집사님 예배 드리면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를 제 소원으로 적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책 한 권을 보내주시면서 메모로 영어 설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야, 책을 이렇게 보는 순간, 내가 정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 안 걸릴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지금 한 3번 봤어요, 그 책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공개를 하고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 길을 확 열어주셔 버리는 거예요. 배가 아프신가요? 제가 그 소원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첫째, 뭐 한다고요? 묵상 3가지, 행함 3가지거든요. 묵상할 때 3가지. 첫째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영어 설교해야 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3번, 3동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3번과 3동을 믿는 거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3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어 설교 할 수 있다. 정말 할 수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이걸 갖고. 그러니까 묵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행하면. 어떻게 행해요? 첫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묵상한 내용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행함의 두 번째는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수십 년 했습니다. 수십 년. 읽는 건 조금 돼요. 독해는 좀 된다고 하도 오래 하니까. 근데 이게 외국인만 보면 입이 확 이렇게 굳어버려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냥 속이 상하죠. 그래도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는 글러먹었다. 영어 말하기는 글러먹었다. 누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누구한테 명령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꺼지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영어 계속 말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3번 3동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설교한 것 중에 하나님께 5가지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저렇게 맡기는 거예요. 저 2가지 묵상과 행함을 통해서, 저 6가지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길, 짐, 행사, 원수, 염려. 이것만 맡길 줄 알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신바람나게 살겠죠. 그런데 이걸 못 맡겨. 맡기는 법을 몰라. 맡겼다가도 다시 들고 가버려요. 그런데 저 방법으로 맡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염려거리가 막 밀려요, 너한테. 자, 염려거리 밀려옵니다. 첫째,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죠. 뭐가 염려인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나를 이게 염려로 몰아넣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3번과 3동을 믿어야 돼요. 나는 이 염려에 대해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동거, 동행, 동역을 통하여 이 염려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선포해야죠. 끝났다. 이 염려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행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이 묵상한 내용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확신이 생긴다고.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다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을 해야죠. 누구한테 명령할까요? 여러분, 염려를 주로 누가 줘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줍니다. 사탄이 줍니다. 그럼 누구한테 명령해야 되겠어요? 사탄한테 명령해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네가 나를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성도에게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령을 못해요. 그리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고 있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명령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염려가 없는 사람처럼 계속 들러붙어도 신경도 쓰지 말고 나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놀라운 믿음 사용법이 적용이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너 공부가 안 된다. 이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믿음을 사용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업을 할 때도 혼자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주님하고 함께 사업을 하시라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첫째 뭐예요? 묵상과 행함으로. 묵상 3가지. 먼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이 사업을 내가 해도 될 건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잘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믿으라고요. 뭘로? 3번과 3동의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것들을 주관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으시라고요. 그게 끝났으면 뭐 한다? 선포하세요. 선포.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들어가요. 행함의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나면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하는 거는 주로 내 자신에게 할 수도 있고 사단에게 할 수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행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직장생활을 해보세요.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목사님은 그랬는데 그렇게 다 했는데도 도무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믿음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6월 3일 날 뭐예요? 네, 대통령 뽑죠? 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했어요. 3번. 그랬더니 아니 어떤 분은 진짜 막 저한테 목사님 아니 강단에서 그렇게 몇 번 찍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뭐 국회의원도 3번이고 대통령도 3번이고 뭐 다 3번이에요. 이렇게. 예? 예. 저 진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저 6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믿습니다. 무슨 믿음으로요? 3번, 3동의 믿음으로. 그리고 내 나름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명령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행동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적당한 사람을 뽑아줄 거예요.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쓸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몸이 아파. 저 6가지로 그냥 적용하는 거죠. 첫째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지? 여기가 아파?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무슨 믿음? 3번과 3동의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동거동행 동역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치료자로 살아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났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고쳐주셨음을 믿고 고쳐주실 줄 믿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가 끝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이 명령은 제가 볼 때 내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 막 아파 들어오면요 이게 흔들려요.
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야, 이거 지금 몸이 아픈데 무슨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내가 내 자신한테 가장 반발을 많이 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몸에 좋은 거 계속 먹고 운동도 하고 평상시에 하던 일 열심히 감당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사를 안 하셨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우리한테 막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르고 우리한테 허용하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 다 알고 계세요. 우리한테 오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한테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반응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 이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 혼자 힘으로 그걸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동역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성도에게 기쁨이 되게 할 것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 시험 주신 거는 백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그 원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너무 많으세요. 그냥 맹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묵상과 행함이라는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걸 아는 사람은 늘 생각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예?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앞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안 배우면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이 땅 위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 진리를 딱 배우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활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 교회는 누가 가르쳐요?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배우시면 돼요. 그냥 사세요. 그러나 저거 뭔가 있다.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2가지, 6가지 이거 외우셔요. 2가지는 묵상하라, 행하라. 각각 3개씩.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하라, 믿으라, 선포하라, 기도하라, 명령하라, 행동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